민수기 12장 모세의 선지자적 권위에 대한 도전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을 보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 사건이 있는데, 우리가 이 사건에 대해서 설교를 저는 어릴 때 들어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하느냐 하면, 이 목사와 성도들 간의 갈등, 혹시 이거 가지고 설교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갈등. 그래서 목사하게 되들면 이런 일이 생긴다. 미리암이 나병 환자가 되잖아요. 심판을 받았어. 그런데 이 상황이 적합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것은 목사와 성도의 대결 구도가 아니고, 아론은 대제사장이고 미리암은 여선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도자들 안에서 일어난 일이지, 또 어떤 의미에서 이 가족 안에 또 지도자 간에 일어난 일이지, 이 목사와 성도 간의 이 갈등 구조로 보는 것은 이 상황이 구조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단순한 그런 어떤 이 집단적인 그런 게 아니고, 이 직분자에 대한 선지자, 모세의 특별한 선지자직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비방하다 할 때에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비방하다 말할 때 두 가지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전치사가 이제 우리가 영어는 against로 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against로 번역할 수도 있고, 또 over 무엇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항해서 비방했다 말하다, 이 비방이거든요. 그리고 무엇에 대해서 비방,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직접 대놓고 대항해서 말하다, 비방하는 그것이 더 강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모세에 대해서 비방하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를 대항해서 말하는 것은 직접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세에 대해서. 그런데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는 뒤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모세가 지도자로서 이게 참 결혼에 문제가 많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죠. 어떻게 혼인관계에 문제가 있는 이런 사람이 지도자로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지도력을 약화시키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건과 다른 것이 가족 내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미가 6장 4절에 의하면, 이것은 이 세 사람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미리암도. 그래서 이것은 다른 반란 사건과 좀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 구스 여인과 결혼했다, 이제 그것이 비방거리가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모세가 결혼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가, 그것을 설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적어도 세 가지는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첫째로는 모세가 현재의 시보라 부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아내를 얻어서 일부 다처제를 따랐다, 이것이고, 그다음 둘째는 시보라가 죽어가지고 이제는 후처로서 구스 여인을 취했다는 것이고, 셋째로는 시보라가 바로 이 구스 사람이 바로 시보라하고 동일인이라, 이제 그런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것이 더 가장 합당한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당시에 고대문헌을 볼 때에 우리가 보면 구스라고 하는 지역은 아프리카에 있는 민족으로 봅니다. 구스 지역이 넓어요. 사실은 아프리카 민족, 구스 사람이라면 아프리카에 사는 민족을 말하는데, 그래서 후대에는 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고대 역사에는 이 구스라고 하는 것이 아프리카 지역에도 있고,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 쪽에
북아라비아, 서북 아라비아 쪽도 구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나타나냐면 이집트의 저주문헌에, 그리고 그 룩소르에 있는 신전, 거기 신전에 보면 바로가 가나안 지역, 남방 지역을 장악하는 도시가 쫙 열게 그 가운데 구스가 나옵니다. 그것을 보면 이 구스가 미디안과 같은 지역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보라 자체가 바로 구스인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뭐 고대 근동에 대한 지식이 없었지만은 칼빈이나 어거스틴도 그렇게 추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아니 결혼한 지 40년이나 지났는데 왜 이제 와서 그 문제를 삼느냐, 그렇게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뭐 만날 여가가 없었잖아요. 또 출애굽한다고 바빠가지고 잠시 만났다가 다시 헤어졌다가 가 있다가 다시 합류를 하는 일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뭐 출애굽도 했고 광야에서 또 이제 뭔가 여유가 생겼고, 그러니까 지금 문제 삼은 것이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들가 출애굽기 18장 2절에서 다시 데리고 왔거든요. 근데 구약은 구스 여인 혹은 미디안 사람과 결혼하는 거, 사실 원리적으로 그런 뭐 율법적으로 잘못된 것이죠.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뭐냐? 그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방인이 자신의 믿음과 세계관,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그건 진짜 이방인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들이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 됩니다. 룻과 같은 것입니다. 또 라합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이스라엘의 편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보라가 믿음의 여인이었다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 4장에 나타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뭐 때문에 죽이려고 했죠? 할례 사건 때문에. 그 둘째 아이에게 할례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했습니다. 아이고 뭐 지금 출애굽을 하는 그런 중요한 막중 대사를 앞에 놔두고 모세를 죽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이해 안 되는 부분이죠. 그럼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뭐냐?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먼저 설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은 그 뭐 출애굽이라고 하는 그 일을 할 때 모세 아니라도 막 할 사람 천지입니다. 하나님 모세를 얼마든지 알아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모세에게 필요한 사람이다.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 모세라도 쓸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관계를 먼저 언약 관계를 맺는 것이 바로 할례를 맺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언약의 최소 단위가 바로 가정입니다. 그리고 이드로가 제사장인데 무슨 제사장인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가 뭐 미디안 민족의 제사장일 수도 있는데 나중에 보면 출애굽기 18장에서 이드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이 조직을 재편하는 일을 도와주잖아요. 그러면 여호와 신앙을 가진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여호와의 제사장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보면 아마 뭐 신앙을 가지지 않았겠는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은 그것은 혈통적인 기분이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방 출신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본문을 가지고 기독교인의 결혼에 대한 교훈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은 이 크리스찬이 어떤 결혼관을 가져야 되는 그것을 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혼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결혼을 가지고 출발을 했지만 그런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논쟁을 해결하면서 다른 문제를 언급했지 결혼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뭐 결혼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 이 말입니다. 진짜 문제가 있으면 언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결혼을 언급하면서 그러면서 모세를 비방한 것은 그것은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해서 이 실마리로서 구실로 삼은 것입니다. 실제 비난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선지자 직책입니다. 그러면서 이 결혼 문제를 부각시켜 가지고 그래서 그 말의 권위를 실추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사생활을 공개해 가지고 실추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의 선지자직을 무시하기 위해서 모세를 비방하면서 자기들도 선지자로서 모세와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도 선지자다 모세만 선지자냐 이거죠. 그들은 자기들이 받은 은사에 만족하지 못하고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모세의 권위를 일반화시켰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모세의 선지자직을 일반화시킨 이런 오류를 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다툼은 단순한 집안 싸움이 아닙니다. 또 지도자들 간의 싸움인 것을 고려하면 미리암과 아론은 오랫동안 그 동생인 모세의 끌림을 받았다는 느낌을 가졌을 것입니다. 물론 모세가 주도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느낌을 인간적으로 보면 받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모든 사람을 특정한 위치에 두시고 고유한 일을 하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각기 다른 위치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이들은 간과한 것입니다. 미리암은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후에 백성이 앞서서 찬양을 인도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그리고 아론은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입술이 둔하다, 말이 둔하다 했을 때에 이 아론을 세웠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는 우림과 둠림을 지닌 자로서 대단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그 리더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면서 자기들도 모세와 동등한 위치에 있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도 중요한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부각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결혼 생활에도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냐 그러면서 폄하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모세는 앞장에서 했던 불평의 교훈을 기억하는지는 몰라도 여기서 자신을 방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하는 말을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이 일에 개입하신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언어를 쓴 것입니다. 모세는 사실은 미리암과 아론의 비난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해설자를 통해서 모세를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세가 지같이 보고 제일 온유하다 이러는데 그건 아니고 이 언어를 쓰는 기법이 있잖아요. 해설자를 통해서. 해설자는 하나님도 마음을 알고 의도도 알고 또 사람의 마음도 알고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학에서는 일일이 해석자가 참 전지한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영화에서는 카메라입니다. 카메라가 제가 다 보여주는 많이 긴 말이 필요 없고 다 해설자가 다 카메라로 설명을 다 하죠. 장면 묘사를 통해서. 그래서 이 해설자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내러티브 크리티시즘 이런 문학 이론을 적용할 때에 저는 성령이라고 한다면 저는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도록 하시고 그래서 주인공 마음도 알고 하나님의 의도도 알고 그 결과에 대한 평가도 하시고 다 그런 겁니다. 이것은 덧붙여진 설명이지만 문맥의 흐름에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는 이 문제를 정당하게 판결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긴 셈입니다. 이걸 가지고 구차하게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맥에서 온유라고 하는 것은 나약함이나 겸손함이 아니고 자신의 불리한 입장을 벗어나기 위해서 구차하게 변명하지 않는 것이 온유입니다. 사실 모세의 침묵은 하나님께 소리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이것을 주도적으로 처리하시려고 개입하셨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재판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개입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이것은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라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큰 영화를 세우신 모세의 권위가 위태롭게 되는 것은 또 그렇게 그런 상황을 방치하는 것은 모세의 개인의 존엄성보다도 모세의 권위가 훼손됨으로 해서 이 앞으로 가져오게 될 회중의 질서, 또 그리고 이 백성의 복지에 치명적인 일이 될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들을 자신의 처소인 하나님이 계신 곳의 회막으로 소원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고 하죠. 이 갑자기란 말은 당사자들은 기대하지 않았지만 그 사안의 심각성 때문에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려는 하나님의 의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법정에 출두한 피고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세 사람이 회막들에 나왔을 때에 미리암과 아론을 따로 세우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셨다 이랬는데, 일단 그들이 눈으로 그분의 임재를 확인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서셨다, 이것은 다른 본문과는 달리 단순한 동작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소송을 제기하는 재판관의 입장에서 판결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주의 밑에 이때의 그 언어 용법은 재판을 위한 것이라고 달아놨습니다. 하나님의 판결은 아론과 미리암의 직분 수행은 모세와 차원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이것은 바로 선지자의 직분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들도 선지자의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통 선지자는 하나님과 직접 접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계시의 수단을 통해서 일정 거리를 두고 말씀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꿈과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꿈과 환상은 구약시대의 계시의 수단입니다. 도구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는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았습니다. 모세와 요엘은 함께 이것이 신약 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적용될 것임을 예언했습니다. 그것을 모세는 그 모든 사람이 모든 하나님의 신이 임하고 모두가 예언하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그 바람했고, 그것이 이 요엘 선지자는 오순절 날에 성취될 것을 미리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의 꿈과 환상, 우리가 아무리 꿈을 꾸도 그것이 교훈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꿈이지, 그건 계시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런 식으로 계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계시는 성경에 이미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의 계시가 종결되기 전에는, 특히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을 통해서, 그것도 아무나가 아니고 선지자들에게 자신을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미리암과 아론에게 그들의 직분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들은 꿈과 환상으로 계시를 받는 수준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사실 그것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이런 선지자가 한 나라에 한 명, 두 명 그렇지 않습니까? 엘리야 시대 때 유일하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통로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보통 중요한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은 모세를 내 종이라고 했습니다.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복종과 순종을 생명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종, 이 나의 소유대명사는 주인과 종의 개인적인 관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명예로운 이 타이틀입니다. 요즘 목사님들이 하나님이 종이라, 주의 종이라니까 종이라 하지 말으면 사자라 해라 이러는데, 그게 뭐가 나쁜 말인지 모르겠어요. 동물원의 사자를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사도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첫 마디가 종입니다. 종.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 자기를 소개할 때 첫 마디가 종, 둘 넣습니다. 종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주인의 권위를 위임받아서 주인을 승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 본분이자 또 영광이기도 합니다. 그 섬길 때 제일 보람을 느끼고 또 종으로 가치가 있는 것이지요.
모세는 또한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된 자였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집, 내 집이라고 하는 여호와의 집이고 이것은 성막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성막 봉사를 하는 사람이 아니죠. 레위인이긴 하지만은 여호와의 집은 바로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킵니다. 그는 여호와의 온 집에 충성되다는 말은, 그가 그렇다는 말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을 위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이 일을 위해서 자신의 인격 전체, 전인격을 들여서 전적으로 헌신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일어난 모든 일에 관여했습니다. 여호와의 종으로서 모세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에 비교해서는 낮은 위치에 있는 자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스도는 장자로서 충성했지만 모세는 종으로서 충성했습니다. 바로 증거가 이 본문입니다. 모세는 그래서 여전히 존귀한 자였습니다. 이 장에서 절정을 이루는 부분이 바로 8절인데,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한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것이 결정적인 말씀이죠. 하나님의 이 말씀이 모세의 특별한 지위를 확정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를 마치 두 사람이 마주 보면서 이야기하듯이 직접 소통했던 관계입니다. 직접 소통하는 관계입니다. 모세의 계시 전달 방식은 일반 예언자, 보통 예언자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꿈과 환상이라는 건 좀 희미해지기도 하고 시간이 지나면 몽롱하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선지자는 그 꿈과 환상을 받는 그런 선지자들을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모세는 이런 거리감이 없이 직접 대면했습니다. 문자적으로 뭐냐면 페엘페라고 하는 입대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지게가 mouth to mouth. 이것은 킹 제임스 버전과 NASB 또 ESB는 2002년도 번역된 것인데 비교적 새로 번역된 것이고 문자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그리고 NIV와 뉴 킹 제임스 버전은 이것을 face to face 이것이 대면인데, 우리가 영어 수어로서 face to face relationship 하면 그것은 아주 친근한 관계, 친구 같은 관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는 그냥 단순히 친밀한 게 아니고 입에서 입으로 마우스 투 마우스라는 게 성경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마치 이 입에서 하나님 말씀을 모세 입에 넣어주는 그런 느낌을 갖도록 하는 단어죠. 자유롭게. 그래서 더욱더 분명하고 명백하게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또렷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줄 수 있습니다. 120종, 죄송합니다. 120종이요. 제가 책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서 제가 왜냐면 책 글자가 너무 그러시구나. 근데 저는 이제 앞에 거 다 빼고 주석적 설명부터 합니다. 앞에 거 너무 복잡하니까 그러면 목사님들이 보면 되고, 보통 이제 본문 문제 이런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주석적 설명, 우리한테 필요한 건 그거지 않습니까? 설교도 이 부분만 하면 되고요. 궁금한 부분만 앞에 보면 됩니다. 참된 선지자는 꿈과 환상을 통해 계시를 받는 부류에 속하지만 모세는 전혀 다른 부류에 속한 특별한 선지자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특별한 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너희가 어찌하여 모세를 예사로 비방하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절책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시편에서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미래의 찬란한 영광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의 형상을 본다는 것은 문맥상 하나님의 특별한 현현과 관련된 말로 보입니다. 이미 모세는 하나님의 현현을 경험한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인간이 눈으로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하나님 얼굴을 직접 보는 건 아니지만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모세에게 독특한 방식으로 나타나셨을 것입니다. 이 신비한 계시 방식이 미리암과 아론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변호하시고 그를 온 집 위에 높이시고 예언자로서 그의 특별한 위치를 견고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모세에게 주신 위엄과 권위를 사람이 허물어 버리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일로 인하여서 미리암과 아론을 향해서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가셨다 그랬는데 하나님 뭐 편지하시는 분인데 오고 가고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표현은 이 일의 종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뭐 다 끝났다는 것이죠. 상징적으로 구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다 했는데 이 구름이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에 대한 상징이었습니다. 이 구름이 떠나가는 것은 판사가 피고에게 선고를 하고 망치로 두드리면서 그 언도를 확정한 후에 재판석에서 일어나서 떠나는 인상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떠나가신과 동시에 미리암은 벌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나병이 걸렸습니다. 그녀는 모세의 군위에 도전하다가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상하게 여기는 것은 왜 미리암만 벌을 받느냐 그것입니다. 저는 함께 지었는데 하필이면 여자만 벌을 받고 아론은 왜 벌을 받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여자가 책임지는 것으로 사태가 마무리되는 것을 전형적인 가부장적인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뭐 그런 주석가가 있습니다. 미리암이 벌을 받은 이유는 미리암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그 반란 사건에. 그래서 1절에서 확인됩니다. 비방하다라고 하는 동사가 여성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 해석에 대한 각주에서 언급한 대로 이 문장을 좀 더 명확하게 번역하면 미리암이 아론과 더불어서 모세에 대해서 비난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는 주어가 여러 개면 제일 앞에 나오는 한 사람을 봤습니다. 그걸 주어로 봤습니다. 근데 제일 앞에 나오는 사람은 뭐냐? 주도적인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미리암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동사가 여성으로 기록되었죠. 이것은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는 일을 선동한 주도적인 인물이었다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녀가 본보기로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형벌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한 벌임에 틀림없습니다. 물론 미리암이 걸린 병이 현대적 의미에서 한센시 병인지 거기서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레위기에서 말하는 나병은 우리가 말하는 문둥병하고 나병하고 한센시 병하고 좀 그보다 훨씬 포괄적입니다. 넓은 의미로 쓰입니다. 왜냐하면 벽에도 문둥병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악성 피부병을 포함한 그런 것으로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그런데 아론의 진술을 보면 나병 증상을 보여줍니다.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이걸 보면 나병의 증세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제사장은 문둥병을 진단한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미리암의 상태를 사산한 아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이 나병 환자들을 점검하잖아요. 그 상태를 보고 진영에 드리기도 하고 바깥에 더 체류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문둥병 치료를 받은 사람이 예수님께서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그러잖아요. 제사장이 그 진단을 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아론입니다. 아론이 진단해 보니까 이거는 뭐 진짜 사산한 아이 같이 나왔다. 이거는 진짜 문둥병이다 이 말입니다. 미리암은 육체적 고통을 당하며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나병이 치명적입니까? 에이즈가 치명적입니까? 현대에는 에이즈도 치료 약이 좋아가지고 오래 살죠. 예. 오래 살고 그 약을 복용 방법도 개발돼가지고 옛날에는 6씩 먹었는데 그것도 매일 지금은 하나 하루에 한 번씩 먹으면 한 1개월 이상만 치료하면은 전염성이 없어지고 힘이 됐다는데 그만큼 발달해가지고. 예. 일반 수명 같이 살고 90세 이리 살 수 있습니까? 놀랐습니다. 의학이 발달해요. 나병은 어떤가요? 나병도 이제 그 치료약을 먹으면 힘이 없어지고 그야말로 이 나병은 큐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일반 수명 이상 살죠. 요즘 나은 자들이 평균 수명이 80세 이상입니다. 살아요. 예. 내 문제는 이제 나병의 경우에는 디포미티가
심각하니까요. 예, 이 소음기가 한 번 생긴 평생을 예, 그 기형이 없어지지 않네. 예, 예, 예. 근데 우리는 질병의 상태로 볼 때 뭐 처음에 이 에이즈가 왔을 때 인류의 재앙이라 그랬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그때는 그걸 잘 모르고 무조건 엄청난 공포를 조성함으로써 이 에이즈의 확산이나 이런 걸 좀 막아보려고 그렇게 했죠. 예. 그러나 전염성은 대단한 것으로 예. 빨리하면 안 되는 것으로 이래서 그럼 피와 성관계 아닙니까 그러냐? 예. 접촉 감염 아닙니까? 완전히 예. 성과 혈액 아닙니까? 성관계 아니고는 요즘은 우리나라에는 혈액 관계로 수혈 관계로 에이즈로 없는 예가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수혈 잘못하면 그래 되는 거죠. 2006년 이후에는 한 번도 없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치명적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진짜 치명적인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렇죠. 예. 아니 구약 시대. 예. 구약. 시대에도 예. 치명적인 것이 사회적 질환이 되어버리니까. 아 예. 이런 것 때문에. 네, 그게 아니고 구약에서는 이 영적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규정하신 거예요. 예, 이 문둥병은요. 단순한 불치병이나 고질병으로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병을 심판의 표징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문둥병은 보기도 끔찍하고 사람들은 그 질병에서 살아있는 죽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 그 백성 가운데서 살지 못할 것이라고 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명령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가 그것을 나타내는 표징으로서 나병을 사용하신 것이죠. 구약시대에. 그래서 미리암은 이제 더 이상 예언자의 노릇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백성과 함께 살 수도 없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다가 형편없이 낮아져 버린 상태입니다. 한때 미리암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생명을 보존하는 일에 자기가 수종들었잖아요. 갈대 상자에 모세를 띄워서 보낼 때 보호를 하는 일을 했잖아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넌 후에 기뻐 찬송할 때 그 앞서서 속옷 입어 춤추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러니까 그 백성들 가운데 쓸 자리를 잃어버릴 정도로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선지자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미리암이 당하는 심판은 이스라엘이 영원히 기억하면서 경계로 삼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회복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심으로써 모세의 특별한 권위를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미리암이 갑자기 문둥병에 걸렸을 때 아무도 이 놀라운 사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아론은 순간적으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나병에 걸려서 피부가 눈과 같이 되어버린 그 누이의 처참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진노를 깨달았습니다. 사실은 기도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백성을 위한 기도는 대제사장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요새 교목실장이 돼가지고 기도 당번입니다. 무슨 해박식일까 뭐 손님 늘 기도 당번. 어떤 경우는 기도가 진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베르가모 국립음악원하고 MOU를 체결하는데 내보고 기도해달라고. 베르가모 국립음악원이 뭔지 알아야지 뭐 기도를 하든가 말든가 하지. 그래서 이거 인터넷 보고 막 찾아가지고 또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무엇이며 또 뭐 우리가 받을 그쪽에서 줄 수 있는 게 무엇이고 함께 협력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이렇게 막 해야지 기도를. 기도 교목실장이 되고 지금 기도 당번입니다. 모이면 내보고 기도하라. 기도시켜서 내가 참 이 생각 안 해본 일을 하니까 힘듭니다. 이걸 뭐 전도를 해야 되니까. 사실은 기도, 이 이스라엘에서 백성을 위한 기도 누가 해야 됩니까? 제사장, 대제사장 몫입니다. 아론의 몫입니다. 근데 아론이 이 일을 자기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권위로 어쩔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동생 모세를 향해서 내 주여 말하며 간청했어요. 어떻게 내 주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모세의 직분을 인정하는 것이죠. 이 표현은 주로 하나님께 적용되는 말입니다. 인간에게 적용되는 지극히 존경하는 대상을 에게 쓰는 표현입니다. 이 말로서 아론은 모세의 직분의 우위를 인정한 셈입니다. 정당한 직분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과 미리암이 우매한 일을 하여 죄를 지었음을 인정하고 그 처참한 지경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이 우매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와 하나님을 대항하는 반란 행위를 말합니다. 아론의 청을 들은 모세는 어느 정도 갈등을 느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심판을 받고 반란을 일으키고 하나님이 심판을 받고 돌아와서 기도해달라 이랬을 때 모세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했을까요? 이 반란이 한두 분이라지만 예. 그러니까 모세가 좀 망설이지 않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어쨌든 갈등을 좀 느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는 언약의 중보자로서 또 가장 온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온유한 것은 제가 볼 때는 기꺼이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되겠다고 하는 그 직분에 충성된 그 모습이 온유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세는 다혈질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그 메추리 사건에서 보았지만 죽여주시옵소서. 그 실제로 사람을 때려 죽인 경력도 있고 전과가 있는 사람입니다. 다혈질입니다.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온유하다는 어디서 온유가 잘 나타나느냐? 기꺼이 중보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즉각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데 그래 고쳐 주옵소서 하면 탁 고치면 좋은데 하나님이 기도 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방식은 나중에 보이지만 자신의 방식대로 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 응답을 통해서 새로운 교훈을 주시기 위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직접 들어주지 않습니다. 이유는 모세의 중보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미리암의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하고 하시면서 7일 후에 미리암이 나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아버지에게 침뱉음을 당한 딸도 그렇게 수치를 느끼고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하니 어떻게 그런 큰 벌을 받고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렇게 회복될 수 있겠는가, 그런 뜻입니다. 미리암이 7일 후에 회복된다는 것은 사실 많은 혜택을 누리는 것이며 특혜입니다. 통상 문둥병에서 완전히 회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최소 2주간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절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만 격리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그는 희생 제사를 드리고 정결 의식을 치루었을 것입니다. 규례대로. 그 고질적으로 이런 고통과 언약 공동체에서 격리된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특별한 직분의 권위를 알려주기 위해서, 즉 그가 특별한 선지자라는 점을 새롭게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미리암은 출교를 당한 것이 아니고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징계를 받은 셈입니다. 미리암이 진 밖에 격리되어 있을 동안에 진영은 행진하지를 못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미리암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았습니다. 또 그녀가 다시 받아들여지기까지 그 백성은 기다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에서 북쪽 바람 광야로 갔다고 했습니다. 그 후에란 말은 제사장의 검증과 정결 의식까지 다 마친 후라는 뜻입니다. 이 장의 마지막 두 구절은 미리암의 죄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지연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지도자의 죄가 이렇게 전체 공동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요약을 하자면 모세의 특별한 선지자직에 대한 반란, 요약과 또 적용이 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결혼 문제를 구실로 삼아서 발발했습니다. 그들도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호하게 모세는 일반 선지자와는 다르다는 것을 세 가지로 증명해 주셨습니다. 첫째, 모세는 하나님께 직접 입에 담아주는 메시지를 받는다는 것과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충성스럽게 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모세의 선지자직에 대항하는 미리암이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셋째,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심으로써 미리암을 회복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모세의 선지자 권위를 무시하는 것은 큰 심판을 초래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목사의 권위와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런데 3,4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 그것도 광야에서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모세가 특별한 선지자적인 권위, 그 직책을 가졌다고 하는, 오늘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모세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의 권위가 우리의 믿음과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구약의 핵심 인물일 뿐만 아니라 구약의 모든 선지자의 원형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세 율법에 근거하지 않는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오경 가운데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가 주인공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모세의 특별한 선지자적 권위를 통해 기록된 모세 오경을 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받은 그 계시의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바로 모세 오경입니다. 모세가 기록한. 우리가 모세의 선지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모세가 기록한 오경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무시한 결과가 됩니다.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진정한 계시의 말씀으로 오경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모세의 여인자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오경의 말씀을 무시한다면, 그리고 광단에서 선포되는 오경에 대한 메시지를 거부하는 자는 미리암이 받았던 벌과 똑같은 벌을 받게 됩니다. 그건 신체적인 나병이 아니겠지만 그 결과가 나병 환자가 당하는 것과 똑같은 형편으로 인해 구약시대에 그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언약 백성과도 쓸 자리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성도의 교제에서 제외됩니다. 일단 이것은 과중한 벌로서 신약교회의 성찬의 교제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부활을 모세의 글에 호소하셨는데 그 모세의 근위로서 기록된 그 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구원이 없죠. 회개하기까지는, 미리암이 회개하고 공동체에 들어왔듯이 회개하기까지는 결코 언약 공동체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현대 언약 공동체는 교회입니다. 모세의 권위는 지금도 인정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모세의 직분적 권위를 높이신 것은 모든 세대의 교회를 위한 것이고 오늘도 그 권위는 인정을 받아야 되고 그 인정을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시하는 것은 구원이 위태롭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목사님과 성도의 갈등으로 설교하면 안 되고 오늘 오경에 대한 권위, 모세의 권위와 오경에 대한 권위로 연결시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건 50분 하고 10분 쉬죠. 그럼 50분 대신에 10분 쉬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여러분, 미리암과 마리아,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와 같은 단어란 거 아십니까? 그 마리아는 미리암에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문에는 마리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